지금 월드컵 대회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16강을 넘어 8강이 이제 좁혀졌어요. 경기를 거듭할수록 재미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르헨티나와 이집트가 이제 8강을 위해서 시합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 세계적인 선수 메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랭킹 1위예요. 그런데 이집트는 거기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요. 랭킹이 세계 29위. 우리나라가 25위인데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랭킹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전반전에 1대0으로 앞서고, 또 후반전에도 한 골을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앞서다가 그만 후반전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3대2로 졌습니다. 자, 이처럼 전반전에 뒤지던 팀이 후반전에 역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시합이 축구 경기죠. 그리고 또 전반전에 이기고 있던 그 점수를 또 후반전에도 잘 유지해서 또 결국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구 경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무엇인가? 전반전 경기를 마치고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의 경기를 쭉 감독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 또 상대를 이기려면 또 어떤 작전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계산이 서거든요. 이걸 하프타임 때 선수들에게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대로 또 선수들이 잘 따랐을 때 후반전에 또 역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책 가운데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 25년 전으로 출판되었어요. 이 책을 쓴 작가는 밥 버포드라는 분입니다. 이 밥 버포드는 사업가예요. 70년대 미국에서 이 케이블 TV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무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50이 가까워졌을 때 40대 후반에 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주식시장이 막 붕괴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즈음에 설상가상이라고 이 아들이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한 시리에 빠지게 되고, 또 본인까지도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니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를 만난 이 버포드가 이제 경영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보다 신앙과 삶의 성찰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그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려고 만났는데, 이분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 밥 버포드가 자신의 삶의 궤도를 180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그렇게 수정된 자신의 경험과 삶의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을 보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은 이제 인생의 전반전은 막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또 찾아내는 그런 후반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하프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도 이 하프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프타임 시간을 가지면서 이 새로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앞서서 오늘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맞이한 싸움, 전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죠. 예.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철옹성이에요. 그 당시에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진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성벽을 넘어서 또 다시 넘어야 되는 이런 이중 성벽 구조로 된 그런 철옹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이걸 무너뜨렸어요.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맞이한 싸움, 전투가 무슨 전투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예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규모도 작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보기 좋게 패배를 했죠. 이유가 뭡니까? 패배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근자감 때문이었습니다. 근자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무엇을 줄인 말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부수고 승리하고 난 뒤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정도는 이름도 아이잖아요. 이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깨뜨릴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성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이 보잘것없으니까 뭐 군사 몇만 명, 뭐 수십만 명 보낼 필요 없다. 몇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된다.
예,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옹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이 정도는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명령한 대로 성을 도운 것밖에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면에 무엇이 충만해졌습니까? 근자감이. 스스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근자감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내가 살아왔다. 우리 권종환 성도님도 참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건 내가 다 이룬 거야. 일진선박.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온 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지. 호흡을 해야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숨 못 쉬면 사람은 죽어요.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근자감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삽니다. 그럼 숨을 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가 있어야지. 산소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공기,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사서 우리가 숨 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생명,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햇빛, 햇볕이 없어 보세요. 조그만 이 일조량이 줄어들고 그냥 이게 저온 현상이 나타나면 곡식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죽어요. 이런 햇빛, 공기, 생명, 시간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들인데 이 많은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공짜로 쓰고 있어요. 공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고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또 잘 활용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또 성실함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업한 거지 내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내가 했다. 이게 뭐냐?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자신들이 한 게 없는데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아이성 정도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이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이 패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뭡니까? 그들을 확 감싸고 있던 근자감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마치 밀랍이 뜨거운 불 앞에서 힘없이 녹아내리듯이 근자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불신의 결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이런 패배 가운데 다시 회개를 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된 근자감과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부패한 모습도 보게 돼요. 누구의 범죄입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그 범죄의 고리, 불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 아이성까지도 이기게 된 거예요.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계속 진군을 해서 이스라엘 중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쭉 놓고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도도 보면은 길게 남북으로 쭉 이어져요. 그 중심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겜에 가면 큰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이 그리심산은요, 수목이 많아요. 그런데 에발산은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황폐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생명이 있는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황폐한 산.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지금 이 두 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올려보내는가?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 에발산은요,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이 타락과 저주의 자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전쟁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원칙, 속전속결입니다. 속전속결. 이게 전쟁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전쟁을 시작했으면,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그 여세를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에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요. 기습 남침을 했어요. 우리는 대비가 없었어. 그것도 주일 새벽 4시에 공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밀리는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북한군은 8월 15일까지 남한을 완전히 적화 통일하려는 그런 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을 서울에서 머물렀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패착이었어요. 이 3일이라는 이 시간 그냥 서울에 머물므로 인해 가지고 미군과
국군이 방어선을 만들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들이 참전할 시간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3일을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세를 몰아가지고 속전속결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결국 이게 북한이 6.25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가장 큰 패착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또 아이성도 한번 실패했지만 무너뜨렸어요.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북부 지방 이 땅을 다 동서로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타이밍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발산으로 올라가요.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쟁의 어떤 그런 원칙으로 볼 때는 이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단 말입니다. 비무장 상태예요. 언제 적들로부터 포위되고 고립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올라갔어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쪽,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오늘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현실을 뛰어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신실한 계획.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좋은 계획.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계획을 세우겠어요? 아니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고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아이 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지금 이들이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근자감에 빠져 가지고 그 작은 아이 성 앞에서도 심각한 패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성을 깨뜨리고 더 중요한 전쟁들이 남아 있어요. 더 위험한 전쟁들이 남아 있어요. 이 전쟁들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후반전을 위해서 무엇을 갖게 하셨다? 하프타임을 갖게 하신 거예요.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잊어버렸다,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호수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자칫 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보다 구석으로 밀려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바쁘니까 지금 잠시 좀 구석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마음으로 다짐을 해요. 자, 내가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 내가 살겠다,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근데 막상 월요일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다짐이 온데간데 바쁜 일에 막 치이고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엄청난 백성들, 100만이 넘잖아요. 이런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중요한 타이밍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에발산으로.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간에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주간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다 오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빈둥빈둥 놀다가 오신 분이 없어요. 나름 열심히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러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속도를 먼저 생각해요.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해요. 그래야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살면서 이 속도를 올리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 잡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속도는 빠르게 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슈퍼카, 뭐 1억, 2억 넘는 차들 속도가 나잖아요. 예, 이 슈퍼카를 타고 200km, 250km로 막 질주를 해요. 그런데 그 질주하는 방향이 벼랑 끝이라면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치지 않고 에발산에 멈춰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나가서 막 이기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방향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호각을 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프타임을 가져라.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라. 지금 네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사업의 방향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정확한 믿음의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재설정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하프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어느 교우 신방을 갔어요. 일터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예고도 없이 그냥 갔어요. 네. 가니까 그 일터 한 구석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큰 글 성경. 보면 이렇게 딱 세워서 읽을 수 있도록 보니까 계속해서 쉬는 시간에 그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성경책 중간에 여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기억나세요? 금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미리 간다고 해서 무슨 연출해 놓은 것도 아니고 평소에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와 그 승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들 앞에는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지만 그 순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말씀 앞에서는 영적 하프타임을 갖게 된 거죠. 지금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 지나고 둘째 주일이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믿음의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말씀 붙잡고 나가는 말씀을 표대로 삼은 방향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또 내 이기심에 치우쳐가지고 연초에 내가 다짐했던 붙잡았던 그 말씀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초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다 중요한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을 나눠주고 이건 아니죠.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다시 이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우들께서도 연초에 받은 말씀 깊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 갖고 계세요? 네, 그냥 성경에 꽂아놓고 장식용으로 성경 읽다가 할 때 탁 끼우고 그런 용도입니까?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세요. 네. 연초에 우리가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의 행사로 말씀 뽑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손을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저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그곳에 서겠습니다.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조용히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저희들 가운데 은혜의 해로 열어주시고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절반의 즈음에 저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연초에 주신 말씀과 또 내 믿음의 각오가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또 우리가 바로 잡게 하여 주시고 방향이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말씀의 나침반에 비추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로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삶,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에도 이 말씀 안에서 저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